찬양하심으로 선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그른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모이게 하셔서 회사를 위해 믿지 않은 우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개척교회와 또 어려운 기관들을 돕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비대면이지만은 또 직장 동료들이 함께 선교회원들이 모이셔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1대1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와 또 다른 반가움들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로는 마시고요.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동안 평안하셨냐고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동안에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경적 방법,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경제정책을 배우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의료 분야하고 경제 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요. 경제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와 같은 데는 의료 자체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시체를 이제는 태울 수도 없고 장작이 없어서요.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니까 강물에 이렇게 버려버리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경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경제를 정말 수입이 없고 때로는 돈이 마르고, 코로나 시대의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마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있죠.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또 대기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는 수소차 시대가 되겠습니다만은 내연기관들이 사라지니까 또 일자리 문제도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공정이 짧아지고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연관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미래의 팬데믹 상황이 끝나도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우리가 예견되고 또 지금 당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요셉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배워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하신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근동이 있는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사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1차적인 목표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기근시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연단해서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그것을 비전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의 환상, 11별과 11볕단의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폈던 정책이 뭐냐 하면은 경제 정책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절대로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요, 가정이 불안정해져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반이 부족하니까 이 믿음 신앙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요셉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 풍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년 풍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째로 인생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7년 흉년이 남아있지요. 마치 이것은 인생과 같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벌 때가 있으면 못 벌 때도 있습니다. 설령 내가 잘 번다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급작스러운 사고가 있다든지 어떤 병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생 흉년으로 떨어진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 일반적인 경제 상식의 그러한 원리를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정기적인 수입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은 뭘 안 했느냐? 사치 안 했습니다. 방종 안 했습니다. 방탕 안 했습니다. 허비 안 했습니다. 먼저 미리 7년 대환란을, 7년 있을 그런 흉년을 대비해서 해놓고 나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 그 다음에 도리를 한 것입니다. 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14년 동안 맡겼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요셉이 풍년이 일어났을 때 잔치 벌였을까요? 왕궁에서 잔치, 사치, 이 모든 것들을 줄였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동안은 하여튼 인생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다. 사치 안 했다. 분수를 지키고 절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경제를 규모 있게 집행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영원할 줄 알고 오늘 먹고 마시고 살자, 이건 결코 바람잡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잘 될 때일수록 자녀들을 향하여, 미래 노후를 향하여, 아니면은 또한 어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난 후에 뭘 해야 되느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자식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준비 없이 자식 교육에 막 온통 올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해야죠. 근데 이런 준비 없이 막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죄송합니다.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인생 흉년이 다가오면은 1년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에 이집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그런데 기근이 딱 들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7장 13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얼마 지나서 떨어져 버렸습니까? 1년 지나니까 떨어져 버려요.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돈이 1년 되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않고
가축과 맞바꿔서 곡식을 사서 먹어라. 곡식도 또 먹으니까 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와서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 없습니다. 곡식도 떨어졌고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가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몸뚱이하고 토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토지와 몸을 너희들이 파라오에게 팔아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때부터 공급해 준 겁니다. 생존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규모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싹 줄여야 된다. 이것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6절, 17절에는 돈 대신 짐승으로, 그 다음에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토지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백성이었지만은 마치 노예와 같이 충성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생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흉년이 들 때는요, 위신이나 체면 내세우면서 나는 땅 못 내놔요, 나는 종 못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살아 있어야, 이것을 이어나가야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 때는 미리 준비할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가계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경제를 규모 있게 잘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입이 안 좋다 하면은 줄여야 돼요. 필요한 것 빼놓고 줄이면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파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가정이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만약에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창고 곳간을 도시마다 지어가지고 다 비축했는데 인심 얻는다고, 백성들에게 인심 얻는다고 돈도 안 받고 무상 배급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남아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배급 타먹고 자기 것은 쌓아놓고 배급이 떨어지면 먹으려고 하지. 절대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부도나가고 국가가 망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족이 살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지출을 반드시 막아야,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으면 그 가정은 파산합니다. 그럼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어려울 때, 경제를 우리가 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안전하게. 자, 경제가 어렵다고 믿음까지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린다고, 사업이 흔들린다고,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살아 있어야 미래를 보장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영혼이 살아야, 자,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근은 언젠가는 기근은 사라지거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킬 때 받을 것이 있어요. 받을 것, 누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의 시대에 건질 게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풍요로울 때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인생 흉년이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 그 다음에 흉년 때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그러면서도
인생 풍년이든지 인생 흉년이든지 특별히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믿음을 활용해서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 언제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잃고 믿음도 잃습니다. 하나님이 설사 회복해 주시고 경제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건질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노예살이도 형통하고 또 총리 생활할 때도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때, 하나님이 또 인생 흉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주님 주신 경제의 축복의 회복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